자, 오늘은 특별히 종말을 잊은 그대에게라고 하는 이 수련의 주제의 세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하고, 내일은 이제 마지막 날인데 요한계시록 사랑하기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이해하기 밑에 이렇게 괄호로 쳐 있는 그 제목이 있어요. 개혁주의 입장에서라는 말을 부제를 달았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여러 해석이 있고 여러 각도의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듯이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시온교회가 기독교의 전체 큰 그 영역에서 어디에 속하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하죠. 그 중에서 어디죠? 합동이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 속한 우리 교단에서는 개혁주의 입장을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제가 다른 설명을 다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봐야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속한 교단이 속한 우리 교단이 바라보는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개혁주의 입장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성경적인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들어가기 이렇게 돼 있고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와 주제들을 이제 오늘 상을 하고 3분의 2는 이제 내일 할 텐데요. 자,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제가 첫날 부탁드렸는데 혹시 요한계시록 읽어보신 분? 와, 오, 야, 감동입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두세 명 들면 어떡하나 했더니, 지금 여기 오신 분이 반 정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계시록을 일단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 지금까지 통틀어서. 자, 솔직하게, 그냥 우리끼리니까, 가족이니까, 한 번도 안 읽어봤다. 손들어서. 한 번도 안 읽어봤다. 한 번도 없네? 아예 성경을 안 들춰본 건 아니고. 자, 볼까요? 요한계시록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 한번 이미지가 어때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일단 어렵다. 뭔 말인지 당최 모르겠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섭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지만 이단스럽다. 요한계시록 갖고 얘기하면 왠지 이단인 것 같고 왠지 그 잘못된 그 사이비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다 하신 분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없어도 성경은 66권이라고 돼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빼고 65권만 가지고도 나는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계시록을 아예 들춰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거는 우리 사역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접근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몇 권이죠? 여러분 마음대로 한 권을 빼고 65권 갖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이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권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책이기 때문에 꼭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이런 이미지들이 여러 오해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냥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요한계시록은 많은 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무서운 책이 어려운 책이 아니야.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고 믿음과 인내를 주시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보다 러브레터. 들어보셨습니까? 러브레터? 예, 옛날에 많이 써보셨습니까? 요즘 학생들은 러브 카톡을 하나요? 요즘 글 안 쓰니까. 이 러브레터란 말은 그냥 제가 받은 느낌을 한 건데,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꼼꼼하게 적은 러브레터구나라는 사실을 절실히 됩니다. 왜냐면, 자기 애인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맛집 소개해 주죠. 그쵸? 그쵸? 어디 가면, 물건을 저렴하게 싸게 살 수 있는지도 알려주고, 어디 가면 재밌는 것도 자기가 알고 있는 비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또 어떻게 하죠?
다 알려주죠. 알려주는 마음이 막 생기죠. 이 예수님께서 이 종말을 사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님만 알고 있는 비밀을 살짝 알려주는 게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야,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러브레터예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라고 읽으시면 딱 맞아요. 총 주제는 뭐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거예요.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즉 예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어린 양이시다. 이런 것이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와 그리고 이기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는 반드시 뭐한다? 이긴다. 승리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미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이겨놓은 싸움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닿으세요, 여러분?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왜 싸우게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나?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5만원짜리예요? 예, 이걸 판돈이라고 합니다. 판돈. 여러분, 영화 타짜라는 영화 보셨어요? 타짜라는 영화를 보면 이 도박꾼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도박 게임 중에 하나가 섰다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섰다 해보셨죠? 장로님 해보셨죠? 자, 섰다판에서 딱 이게 나오면 뭡니까? 장땡입니다. 장땡. 네. 섰다판에서 이 장땡이 나오면 거의 99.9% 안에 밑에 있는 판돈 다 먹습니다. 네. 그거 아시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사단이 장땡을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섰다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섰다의 많은 그 족보 중에서 장땡이 제일 높은데 장땡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단이 야, 나 장땡 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야, 이 판 또 내 거야 하고 딱 먹으려는 순간,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야, 이거 먹으려 하는 순간 딱 누가 나타나요? 자, 이게 38광땡이. 예수님이 미안하다, 내려놔. 나 38광땡이야.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단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38광땡을 든 예수님께서, 이게 불경한가? 38광땡을 쥐인 예수님께서 이 판돈을 다 갖는 거예요. 제가, 아이고, 부끄러운 과거인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화투를 했어요. 섰다에 입문을 해서 한 10년 동안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장땡이 나와서 38광땡으로 이긴 케이스가 제가 딱 2번 봤어요. 10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조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사탄은 장땡을 갖고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나 장땡 잡았어. 너 나 따라와. 너 죽어. 너 가진 거 다 내놔. 너 돈 내놔. 너 네 생명 내놔. 엄청나게 위협하고,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장땡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 지게 됐어요. 사단 앞에 다 죽을 사람이야. 다 망할 사람이야. 사단 쫓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때 막판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가 나타나셨어요? 38광땡을 탁 들고 나타나서 내려놔. 나 38광땡이야 하고 판을 뒤집는 거예요. 이게 위에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은, 따라하세요. 요한계시록은 패를 까는 책이다. 사단이 무슨 패를 지었는지 요한계시록 다 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무슨 패를 갖고 사단을 이기는지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다 이긴 게임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38광땡을 쥐었잖아요. 이것을 누구에게 주냐면 교회인 우리에게 38광땡을 쥐어주는 거예요. 야, 너 38광땡을 가진 자녀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다 이긴 게임이야. 이것만 내면 사단이 아무리 장땡 들고 저렇게 그냥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막 위선을 떨어도 너 삼파강땡 내면 끝이야. 이걸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애석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 손에 삼팔광땡을 딱 쥐어줬는데 그 가치를 몰라. 패를 보지 않아. 그냥 눈은 사단에게 가 있어. 장땡을 보니까 후달려. 그러니까 사단이 하드는 대로 다 쫓아가. 이게 망하는 교회예요. 망하는 성도예요. 여러분 뭘 들었다? 삼팔광땡을 들었다. 아멘? 삼팔광땡은 섰다판에서 끝판입니다. 제가 아이들의 게임을 알면 좀 비유를 줄 텐데 제 게임 몰라서 참 아쉽네. 삼팔광땡은 섰다판에서 영원한 황제예요. 이거 뜨면 게임 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이런 책이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배우면 참 재밌는 거는 종말의 시작부터 종말의 끝까지 모든 패를 요한계시록에 다 깠어요. 다 깠는데 여러분 그동안 안 보신 거예요. 이제부터 보면 돼요. 그럼 지혜를 얻게 돼요. 아,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두 번째 지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는 것이 교회구나.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예수님은 삼팔광땡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커 보여도 장땡을 들이밀어도 여러분 코웃음 치면 돼요. 그거 별거 아니야. 예,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힘이자 주제입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냐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쓴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계시를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계시를 받게 되는데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반모섬에 갔냐면 그 당시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정부에서 이 사도 요한을 체포해가지고 예수님의 살아있는 마지막 제자니까 어떻게 죽이려고 했냐면 끓는 기름물에 넣어서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옆에 있는 사진에 보면 머리에 금관을 쓴 건 도미티안 황제예요. 이 황제가 끓는 기름물에 사도 요한을 넣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끓는 기름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았어요. 다 죽지 않았어요. 멀쩡했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뭐 의학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주셔가지고 사도 요한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기겁을 해서 그냥 멀리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보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반모라는 섬에 유배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쭉 서신서로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성경책은 그 성경책이 쓰여질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이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키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 배경을 알아야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많은 상징과 은유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의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시대 때 쓰여진 책이에요. 이 도미티안이 누구냐? 도미티아누스라고 얘기도 하는데 역사에서 기독교를 최대로 박해했던 사람이 도미티안 황제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에 10대 박해가 있는데 그 박해 중에서 최고의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물론 네로 황제가 요 전에 한 20년 전에 미리 박해를 했어요. 근데 네로 황제의 박해는 최초의 박해이자 하지만 그 로마와 그 인근 지역에 대한 박해였지 로마 전 제국 영역의 전체 박해는 아니었는데 도미티안은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전역에서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면 군인들은 승진하고 공무원들은 포상을 받는 제도를 만들어서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기독교인을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정권이 안정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로원이라고 있어요. 그 로마에는 원로원 장로들이 다 모인 곳에 가서 도미티안 황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우리 원로원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 뭔 또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왜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도미티안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 제가 원래는 신인데 지금까지 인간 행세했어요. 저는 원래 인간이 아니라 신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들으니까 우습죠? 근데 장로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요. 왜냐면 로마 황제는 죽으면 신으로 승격이 돼서 어차피 신전에 모시고 숭배하게 돼 있는 것이 로마 황제예요. 근데 뭐 조금 몇 년 더 살아생전에 신으로 승격을 하나, 이거 하나 뭐 큰 차이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미티안은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황제들은 황제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시저라고 불러요. 제가 만약 황제라면 시저 제운 이렇게 부르겠죠? 근데 도미티안은 이후로는 시저 도미티안이라고 부르면 죽여요. 그거는 사람에게 붙이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시저 대신에 뭘 붙이게 하냐면 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미티안이라고 부르라고 해요. 도미누스 et 데우스라고 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미티안이여 라고 해야 황제를 만나지, 황제 앞에서 시저라고 하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모든 공문서에 도미티안을 어떻게 보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해요. 근데 전 제국 로마 제국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미티안을 부를 수 없는 작은 그룹이 있었는데 그게 어딘지 아세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왜냐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기독교인은 누구에만 붙여요? 하나님께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칭 붙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인간인 당신에게 붙여주냐. 황제님이라고 붙이는 것까지 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미티안 입장에서는 괘씸한 거예요. 괘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반역 내지는 역심을 품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진짜 진멸합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이 어떻게 했냐면 내 살아생전에 로마 제국에서는 교회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 도미티안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독한 박해를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발각이 되면 일단은 뭐 체포 구금은 기본이고요. 예. 일단 재산 몰수하고 그 가족 다 체포되고 어떻게 되면 나중에는 다 짐승의 밥이 되거나 화형이 되거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죠.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많은 기독교인이 숨어 들어갑니다. 초대교회 때. 이 카타콤은 원래 네로 박해를 피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만들어 놓은 것을 더 확장을 해서 카타콤이라는 곳에 지하 동굴 가운데 숨어 들어갔는데 지하 동굴이 아니라 지하 도시예요. 그래서 카파도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 지하 층수가 지하 20층이 넘는데요. 근데 거기를 다 들어갈 수 없는 안전상 그래서 한 지하 2, 3층만 공개를 하고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호칭 문제로 다시 얘기하면 도미티안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다라고는 신앙 문제로 어떻게 해요? 죽음을 각오하고 카타콤에 들어가요. 카타콤에 들어가면 해를 못 봅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해를 못 보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피합니다. 그러다가 발각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집단 처형이 되거나 짐승의 밥이 되거나 저기 가만히 보시면 형틀에 매여 있죠? 형틀에 저기 매여 있는 저기에 성도들을 다 기름칠했다가 저녁 되면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빗삼아서 안에서 게임도 하고 짐승을 풀어놓고 죽이기도 하고. 그게 그 당시 시대 배경이에요. 그 당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인류 역사상 만든 건축물 중에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장소가 어디냐면 콜로세움이에요.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죽었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은 이 당시 누구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 출석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발각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악독하냐면 로마 군병이나 공무원들은 그 한 건 올릴 때마다 자기의 어떤 지위가 올라가고 보상을 받게 되니까 첩자를 심습니다. 첩자. 뭐냐면 잘 훈련된 사람을 심어서 거짓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해요. 그러면 이 콜로세움에 숨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만났는데 자기도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특히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보통 한 3년 정도 관찰을 한대요. 그리고 가르치고 해서 세례까지 받게 해요. 그리고 세례를 다 받은 것이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되면 이제 콜로세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배 장소에 안내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콜로세움에 가면 길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근데 거기에 어떤 표시가 있냐면 여러분 아세요? 물고기 표시?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표시가 있는데 이 물고기 표시의 방향에 따라 들어가야지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물고기 표시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그건 누구만 아냐? 거기에 있는 성도들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정보를 이 첩자가 가서 거짓 신앙을 고백하고 거짓으로 거기에 받아들여져서 거기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익투스 표시를 다 확인하면 이제 다시 누구한테 가냐면 로마 군병한테 갑니다. 그리고 군병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 다 들어가서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닌다고 박해받으신 적 없으시죠? 만약에 우리 이 교회가, 시온교회가 이 근방에 정말 유일하게 남아있는 참된 교회예요. 근데 여기서 발각되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근데 누군가 하나가 새신자로서 데리고 왔어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첩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보고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결정하는 것은 어떤 걸 담보로 하냐면 우리 교회의 생존을 담보에 두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야기를 보면 이 가짜 신자들, 로마의 첩자가 된 신자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가 나와요. 그게 바로 시대적 배경이에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시대적 배경이 이렇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 들어가셔야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독특한 책이에요. 뭐냐면 문학적 특성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일단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이지만 편지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편지를 써서 7교회에게 회람시켜라 라고 했던 서신서예요. 서신서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묵시문학이에요. 내용이 그 글 형태가 묵시문학이 뭐냐면 한 단어 한 단어를 자기들만 알고 있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려면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이 있었던 그때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이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에 맞춰서 이 글을 바로 읽으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단이 많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 단어가 현재 뜻하는 단어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면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엉뚱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예요. 예언서. 여러분 예언이 뭐예요? 예언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앞으로 뭐가 될 거를 이렇게 콕 집어내는 거를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성경에서의 예언은 그런 뜻보다는 어떤 뜻이 강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표현해 주는 걸 예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처럼 되어 있는 글의 93%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이 또 이 전쟁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예언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6%는 진짜로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 될 거, 20년 뒤에 될 거를 미리 예언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고 나머지 1%는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만 90%는 뭐냐면 너희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환난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보는 점쟁이식의 책이 아니라 현재 교회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영적인 환난과 고통과 영적인 전쟁과 이 교회의 어려움 또는 이런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장르가 엉켜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서신서, 하나는 묵시문학, 하나는 예언서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특별히 이제 이 묵시문학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이런 단어가 있었는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그거예요. 그 당시 교회들은 자기들만 아는 특별한 언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면 안 돼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발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이 편지글을 보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단어와 개념이 많기 때문에 우리처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실은.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이해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용인 지역에 교회가 몇 개예요? 목사님? 예, 850개 교회가 있어요. 용인 지역에. 850개 있는 목사님들 이제 다 모여놓고 우리 교리 부흥회 합시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교회는 시온교회밖에 없어요. 제 말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시온교회 사람인지 알려면 혹시 교리 부흥회 들어봤어?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게 뭐야? 그러면 시온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교리 부흥회 들어봤어? 그럼 알지. 얼마나 은혜로운데 너무 좋았어. 이런 사람은 시온교회 사람이에요. 지금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시온교회 사람이 아닐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에 적혀있는 단어는 교인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면 충분히 아는 단어야. 근데 교회 밖에 사람이 보면 이게 뭔 뜻이야 이거예요. 교리 부흥회? 어떻게 교리가 부흥회 되냐? 이런 걸 보죠. 제가 교리 부흥회 한다고 제 카톡에 제가 매일 말씀 보내는 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싹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선교사 한 분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분이 답장이 왔는데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교리와 부흥회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분명한 건 뭐냐면 시온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상황의 교인들이 어떤 언어를 썼는지를 모르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면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재밌어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다른 서신처럼 다 풀어서 쓰면 이거 22장 갖고 택도 없어요. 제 생각에 한 100장은 써야 돼요. 근데 이 묵시 언어가 뭐냐면 함축적이에요. 이 단어는 딱 그런 뜻이니까 이것을 알면 설명하지 않아도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알면 할수록 참 신기하고 재밌어요. 저희 세이den교회는 여러분이 한번 구경 와보세요. 오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세이den교회 왔는데 여러분이 왔는데 갑자기 배탈이 나서 화장실 갔어요. 배 아파. 그러면 세이den교회 안내하시는 분이 그럼 2층에 매처 가세요. 그럴 거예요. 매처. 매처가 뭔지 아세요? 오늘 어떻게 하세요? 세이den교회 오신 분 말고 시온교회 분들은 매처 가세요. 그러면 무슨 모르잖아요. 매처가 뭐냐면 제가 섬기고 있는 메디칼 처치의 약자예요. 메디칼 처치에 가면 약도 주니까, 비상약 주니까.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특별히 자기들만 쓰는 뭐가 있죠? 은어가 있죠. 그런 것들처럼 요한계시록이 만약에 로마 사람들이, 로마 병정이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교회 사람들이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일단 저는 성도들이 울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소망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폐를 다 깠으니까.
아멘?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환난과 어려움을 뭐 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요한계시록은 엄청난 책이에요. 절대로 요한계시록 없이 성경 65권을 가지고 신앙을 완성할 수 없다고 저는 이제 장담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요한계시록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어떻게 2시간 갖고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큰 그림만 할 텐데 우리 나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또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또 설교하실 날이 곧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3가지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무서운 책이나 이상한 책이나 환상이나 뭐 어떤 특별한 뭐 짐승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고요. 거기에 뭐 666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666, 14만 4천 뭐 이런 것들은 실은 몰라도 요한계시록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읽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현대적 감각으로 읽기 시작하면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이단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당시의 역사적, 문학적 문맥을 고려해서 읽으셔야 되고 우리 평신도들은 그것을 고려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성경 전체 안에서 이것을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환상과 비유와 상징은 거의 90% 어디에 있냐면 구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선지자들 가운데 이미 언급됐던 내용을 다 끌어다가 요한계시록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보려면 구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하겠죠, 그렇죠? 구약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혼자 읽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바르게 읽으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그 유익을 제가 한 2시간 동안 여러분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맛배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려워요. 도대체 숫자가 뭐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성경에 이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와 같은 상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마음을 전달하시는가 정말? 이거 혹시 미신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숫자를 해석을 해줄 텐데 그것을 알면 훨씬 내용이 풍성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은 다시 얘기하면 숫자들이 막 난무하는 책이긴 해요. 그러나 정리하면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게할더스 보스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숫자는 묵시문학의 중요 장치이다. 즉 묵시문학답게 하는 것은 뭐냐면 적절한 상징적인 숫자를 잘 활용함으로써 그 공동체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서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를 몇 명 세우셨죠? 12명 세우셨죠? 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그리고 제자는 몇 명 세웠어요? 12명 세웠죠. 근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자결을 해서 죽었죠. 그럼 몇 명 남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12명 빼기 하나는 11명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누굴 뽑아요? 마띠아를 뽑았어요.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11 더하기 1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교회의 첫 출발을 알리는 장인데 뒤에 후반 반을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를 유다 대신에 가룟 유다 대신에 빠진 그 한 자리를 넣는 일에 할애를 해요. 그래서 여러 조건을 예수를 잘 쫓아다니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조건을 해서 2사람을 뽑고 2사람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세워요. 그러니까 11명에서 1명이 걸석된 거를 1명을 채워서 12명을 딱 채워요. 자, 그리고 나서 마띠아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마띠아는
그 후로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럼 이 사람은 뭐야 도대체? 12사람의 이름만 속하고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안 나온다고요, 성경에.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12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상징을 가진 숫자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세요. 특별히 언약 성취의 숫자를 12로 봐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는 12라는 숫자가 항상 자주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12라는 숫자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 성취를 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구약은 몇 지파? 12지파. 사도는 12사도. 제자도 12제자. 그렇죠? 그래서 이 12라는 숫자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된 교회를 뜻하는 표현이고 천국에 대한 묘사에서 이 10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아, 그러면 그것이 진짜 12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고 완벽하고 다 채워졌다라고 보는 것이 12래요. 12진주문, 12보석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아까도 봤지만 마띠아는 나중에 또 순교까지 합니다. 12사도로서. 그러나 성경에서는 한번 그때 나오고 안 나옵니다. 이것은 마띠아가 어떤 사역을 해서 12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 성취를 뜻하는 12명의 자리에 마띠아는 사용이 된 거예요. 그것이 마띠아가 이 땅에 온 목적이기도 해요. 따라서 하나님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다는 것, 그것을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서 숫자들이 나열될 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생각하시면서 인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다 이겼음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손에, 여러분 성도의 손에 38 광땡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 영혼 평안해 하시면 종말을 지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볼 텐데, 나눠드린 교환에 보면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표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는 표인데 이것이 뭐 정답이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고요. 여러분이 좀 더 요한계시록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었어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가 쭉 매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순서인데요. 잘 보이십니까? 네.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서론적으로 얘기해 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서론에서는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쓴 목적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쓴 사도 요한은 이것을 잘 써서 7교회에
편지로 회람시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서론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가면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소아시아의 7교회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7교회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한 교회 한 교회를 설명하시면서 나 예수는 어떤 예수다. 그리고 너희 교회는 어떤 일을 너무 잘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참으로 못했는데 책망한다. 그러나 내가 다 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기는 자 되라. 이기는 자가 되면 내가 이런 약속을 해줄게 라는 요 형태로 7교회의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7교회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실제로 있던 7교회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당시 실제 7교회의 이야기가 아주 리얼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이것은 종말이 시작된 7교회는 첫 시작부터 그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리고 그것이 이어서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교회에 동일하게 주는 교훈으로 받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 7교회 이야기는 그 당시 그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7교회에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손에 요한계시록 들려진 이유는 뭐냐면 7교회에 향한 예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소망이 동일하게도 지금 종말을 사는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는 어디에 있냐면 땅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얘기하면 7교회 밑에 화살표가 있죠. 가만히 보시면 이 화살표가 정확히 따지면 어디까지 가냐면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저렇게 쭉 하면 밑에 안 보이니까 7교회 이야기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의 교회의 이야기를 다 여기 들어가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3번이 뭐예요? 하늘 예배. 이제 4장과 5장에 가면 갑자기 카메라 앵글이 땅을 비추다가 어디를 비춰요 이제? 하늘을 비춰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아시잖아요. 땅을 비췄다가 갑자기 화면이 싹 바뀌면서 하늘을 비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하늘 예배예요. 즉 7교회는 지금 도미티안의 황제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지만 그 시간에 동시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늘 예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7교회의 이야기를 요한에게 다 보여준 후에 요한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데 있지 않니? 그러나 눈을 들어보면 하늘에서는 뭐가 있다? 예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힘든 교회 사람들이요, 성도들이요, 땅만 바라보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들어 뭘 봐라? 하늘에는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늘에서 참된 진정한 예배가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 이것을 보라고 하늘 예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이 엄청 어렵고 핍박 가운데 정말 카타콤에서 하늘도 못 보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뭐예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받으시고 그것을 흠양하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상상하면 힘이 되겠죠. 소망이 되겠죠. 따라서 하늘 예배도 저기 위에 표시에 보면 조그만 화살표로 되어 있지만 이 하늘 예배는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쫙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7교회로 시작된 지상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도들의 진정한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은 땅의 이야기와 하늘의 이야기가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못 잡으면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하늘 얘기한 것 같은데 땅 얘기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 요한계시록은 하늘 이야기를 쭉, 교회, 땅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고 어떻게 다음에 하늘 이야기를 쭉 얘기하는 구조로 간다. 그리고 카메라 앵글이 한 번은 땅, 한 번은 하늘, 땅, 하늘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을 조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역시 천재입니다. 교리 부흥회를 아시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무섭다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읽을 때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이걸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라고 읽으면 이게 막 이야기가 엉켜요. 엉키니까 이단들은 억지로 끌어다 맞추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고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다 아시죠? 창세기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의 흐름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지만 시간이 앞에 갔다가 다시 뒤로 왔다가 앞에 갔다 뒤로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있어요. 4번, 5번, 7번이죠. 이건 뭐냐면 인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은 동일한 사건을 다른 각도로 표현한 거예요. 좀 이따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동일한 사건을 다른 각도로 표현하기 때문에 일곱인 심판을 하고 다음에 일곱 나팔 심판은 심판이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일곱인 심판에서 다루지 못한 다른 각도로 일곱 나팔 심판을 얘기하고 일곱 나팔 심판에서 다루지 못하는 최종 심판을 일곱 대접 심판으로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과 혹시 구원론을 하게 되면 구원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구원은 한 가지 면만 바라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 각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구원을 이해해야 내 구원이 참되게 느껴지고 감사하게 느껴지고 풍성하게 느껴져요. 여기서 이해 안 된 부분은 이쪽 가면 이해가 되는 것이 구원론이에요. 똑같아요.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세 각도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아니죠? 한번 이렇게 표현했다가 또 얘기 정리하고 이번에 나팔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얘기 정리하고 대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갈수록 심판의 농도가 짙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 잘 복사됐나 모르겠지만 일곱 인의 색깔과 일곱 나팔의 색깔과 일곱 대접의 색깔 중에서 어디가 진해요? 네, 이거 다 제가 생각하고 봅니다. 심판의 강도와 정도가 점점점 심해져요.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아주 보석 같은 게 있어요. 이거 놓치면 요한계시록을 헛읽은 거예요. 뭐냐면 막간은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발음 조심하세요. 막장은혜가 아니라 무슨 은혜? 막간은혜. 막간이 뭔지 아시죠? 막과 막 사이에 그 짧은 그 쉬는 타임인데 일곱 인이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쭉 가다가 갑자기 딴 얘기가 덜컥 나오고 그 얘기 끝난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이 띄어져요. 그리고 요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진리를 넣어놔요. 그래서 막간은혜라고 그래요. 첫 번째 막간은혜는 뭐냐면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이 막간의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가 누구인지를 요한계시록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머리에 인 박은 사람을 14만 4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나팔도 첫 번째 나팔을 불려요. 여섯 번째까지 불려요. 그러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야 되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두 번째 막간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증인,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교회는 어떤 이런 운명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차용한다면 교회는 어떤 운명으로 가게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런 운명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너무나 희한하게 7개의 그 서론부터 주제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교회론을 집약한 곳이에요. 신론을 집약한 곳이고 구원론을 집약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앞에 있었던 6가지의 교리를 완벽하게 집약해서 표현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제가 조직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아주 소름이 끼치는데 이런 표현에서 정말 죄송한데 하나님 정말 똑똑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주 짧은 기간 거기에 교회란 이런 거야 라고 딱 얘기합니다. 그것을 알면은 눈물 납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면서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가 거기 나와요. 내가 왜 교회 다니면서 죽어야 되는지 나와요. 죽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반드시 부활시킨다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려면 죽어야 돼요.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죽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죽어야 이 교회의 운명에 보면 죽어야 부활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 교회가 진행하는 그 일을 가만히 풀어보면 예수님이 했던 거랑 똑같이 돼요. 예수님이 성령께서 오셨죠? 말씀을 가르칩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십자가에 죽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합니다. 똑같이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받을 때는 입에 너무 달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삼키니까 배에서 써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을 때는 어떻게 너무 꿀같이 달아요.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받아서 소화시키고 그 말씀을 갖고 사명으로 살 때는 써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명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무지 어렵죠? 그게 정상이에요. 사명자로 사는데 달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정신이 빠졌든지 가짜든지. 여러분 사명대로 사는 건 써요. 그럼에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감격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감격. 그리고 나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두 증인으로서 나가서 전파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흥황할 때는 마귀의 세력을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는 마귀들이 반드시 교회를 반격하고 교회를 짓밟고 그리고 거기 보면 교회를 죽입니다. 교회를 죽인다니까요. 역사에 보면 교회가 죽는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교회를 죽여요.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3일 뒤에 하늘로부터 새로운 영이 와서 그 죽었던 이 두 증인 교회를 살립니다.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그리고 나서 그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교회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와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받아서 달콤하게 받고 속이 쓰리지고 힘들지만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박해를 받으면 받으시고 만약에 순교의 자리를 허락하시면 순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승천시키십니다. 나와 있어요. 이 막간은혜 두 번째. 그러니까 막간은혜는 이게 엄청난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봐요. 7번째인 끝나고 7번째 나팔 끝나면 7 대접이 바로 나와야 되죠. 큰 막간은혜 세 번째 막간이 있는데 뭐냐면 7 나팔과 7 대접 심판 사이에 막간이 있는데 여기엔 또 기가 막힌 진리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 막장 은혜로 읽으시면 안 돼요. 막간 은혜. 여기에는 어떤 진리가 숨겨 있냐면 왜 너희가 교회가 왜 고통받는지가 나와요.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탄의 정체가 그동안 숨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몰래 꼬셨던 그 사탄의 정체가 이 막간 은혜에서 예수님께서 까발려요. 얘가 개다. 얘 뱀이고 사탄이라고 하고 미혹하는 자다라고 다 까발립니다. 정체를.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사탄은 어떻게 출발됐는지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추측을 할 뿐이지 신학적으로. 그러나 끝은 명확해요. 뭐냐면 사탄은 옛 뱀으로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유혹했던 것이고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 사탄이다. 그리고 얘네들의 운명은 이렇게 된다고 딱 못 박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누구랑 하는 거냐면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 다시 이게 사탄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쉽지 않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사탄의 손에는 여러분 서타폰에서 보기 힘든 장땡을 들려있어요. 장땡이. 그래서 여러분 괴롭힌다니까요. 너 건강 힘들지? 너 돈 별로 없지? 너 뭐 하고 싶지? 꼬시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공갈합니다. 야, 너 교리 부흥회 나가면 졸릴 텐데 왜 나가? 가지 마.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얘기지만 이 사탄을 이렇게 정체를 드러낸 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승리하신지를 반드시 보여주죠. 그 사탄의 정체를 드러낸 후에 사탄은 이 세상을 예수님이 심판할 때까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것을 13장에 보면 패러디 전략이라고 해요. 패러디 전략. 사탄은 혼자 하지 않고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경영을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세계 권력의 정부와 권력과 적그리스도 권력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것을 패러디 전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거짓 삼위예요. 가짜 삼위. 용인 사탄과 첫 번째 짐승, 땅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다음에 두 번째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세 세력이 마치 자기들이 모인 것처럼 삼위 하나님인 것처럼 꾸며서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놀랍게 뭐냐면 첫 번째 짐승은 계시록에 보면 죽었다가 부활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14장에 가면 이런 영적 전쟁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4만 4천을 가지고. 자, 이 막간운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일 할 텐데,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 교회에게 주는, 여러분에게 주는. 그러니까 내일 빠지시면 안 돼요. 자, 7 대접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좀 더 종말에 가까운 대접을, 심판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심판 가운데 그동안 세속왕국, 즉 음료 또는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세속왕국이 어떻게 살았으며 무엇을 했으며 이들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요. 그리고 9번이 참 중요한데, 9번은 뭐냐면 천년왕국, 여러분 천년왕국이란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천년왕국, 그리고 최종 심판, 최종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9번은 뭐냐면 처음부터 시작한, 종말의 처음부터 종말 끝까지의 전체적인 역사를 딱 개략적으로 딱 얘기해 줍니다. 우주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끝나. 이게 바로 천년왕국과 최후 심판이에요. 그래서 요 19장, 20장을 이해하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21장, 22장에 가면 무려 2장에 걸쳐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앞에 내용을 여러분 이제 숙지한 후에 천국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 눈물 납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은 여러분이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천국을 한번 잘 보시고 내가 갈 곳이 무엇인지, 내가 거기에 갈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보내주셨는지 여러분 기쁨 가운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전체 구조 다 이해하셨죠? 야, 이쯤 되면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는데 박수 안 쳐주시나요? 자, 이제부터는 요한계시록 주제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텐데요. 이제 주제를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어요. 이제 오늘은 1번부터 4번까지인가요? 예, 거기까지 하고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주제들을 볼 텐데, 첫 번째 어디죠? 서론이죠. 서론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입문 과정이에요.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아셔야 요한계시록이 이제 딱 이해가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서론에서는 제가 강조할 것은 요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첫 선언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책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 저 계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 얘기했다가 옛뱀 얘기했다가 사탄 얘기했다가 666 얘기했다가 14만 4천 얘기했다가 뭐 황충 얘기했다가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요한계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을 놓치면 요한계시를 헛봅니다. 이단이 요한계시를 갖고 장난칠 때 그들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를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첫 단어가 뭐냐면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면 돼요. 예수도 뭘 말씀하시는지,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는지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단어가 단수예요. 이 계시 저 계시 짬뽕해서 만든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계시 하나에 하나.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있는데 영어의 오브예요. 이거를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걸 주격으로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계시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두 번째는 목적격으로 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라고 설명해도 돼요. 또 소유격으로 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계시다라고부터 계시라고 설명을 해도 돼요.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설명해도 다 통해요. 그리고 세 가지 다 마찬가지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많은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어떤 별명을 붙여줬냐면 제5의 복음서다. 여러분 앞에 복음서 4권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무슨 복음이에요? 네? 뭐라고요? 첫 번째 복음서는 뭐죠? 마태, 그 다음 마가, 다음 누가, 다음 요한. 이거를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신학자들은 이 사복음서만큼이나 예수에 대해서 완벽하고 자세하게 예수를 드러내는 책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제5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아멘? 자, 그럼 차이는 뭐냐?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초림, 처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으며 어떤 일을 하셨으며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어떤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내용을 4권의 책이 4각도, 4시선으로 본 것이 사복음서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초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복음서에만 묶이신 분이 아니라 제5복음서인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면이 엄청나게 나와요. 사복음서에서 다루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기 예수, 크리스마스 때 아기 예수, 마리아 품에 있고 이렇게 구유에 누워있는 그리고 참 아이고 불쌍한 우리 예수님 추웠을 텐데 어떻게 했나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또 뺨도 맞고 아이고 참 불쌍한 우리 예수님 내가 옆에 있으면 안아줬을 텐데. 근데 여러분 제5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심판주로 나오세요. 우리의 생사 여타를 쥐고 있는 심판주, 마귀를 한꺼번에 누를 수 있는 능력자, 권력자, 온 우주의 왕으로 오세요.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하셔야 돼요. 초림에 오셨던 연약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기 모든 피와 살을 쏟으셨던 그 순종의 아이콘 예수님을 사복음서에서 배웠다면 요한계시를 통해서 뭐냐면 우주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시는 능력자이시고 권력자이시고 우리의 왕으로서 오시는 그리고 재림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5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요한계시록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듣게 하는 이유는 일단 읽으셔야 돼요.
그쵸? 그럼 읽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지금 듣고 있죠? 너무 감사해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앞으로 이제 두 번에 걸친 이 내용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의 감동을 주신 대로 뭐 하시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복을 주지 않아도 여기 보면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늘에서 예비한 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 주기 위해서 예수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손에 쥐어졌고요. 이렇게 기록된 책을 요한계시록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1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급촌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기록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 손에 지금 들려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7 숫자가 나오죠. 왜 이게 나오냐? 7별은 뭐 7금초대는 뭐냐? 근데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얘기했고 7촛대는 7교회라고 딱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인데 다 왜 7이냐? 7.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야 그 다음에 7자가 나올 때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7은 완전수, 충만의 수인데요. 자,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과 완성, 충만을 뜻하는 거예요. 자, 창조를 며칠 동안 했어요? 네, 6일 동안 하고 하루를 쉬어서 총 한 주는 7일이죠. 그래서 이 창조와 관련된 숫자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숫자이고 교회나 성령의 충만성을 뜻하는 것이 이 7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앞에 7교회, 나중에 보면 7인, 7나팔, 7대접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완벽한 교회, 완벽한 심판 이걸 뜻하는 것이고 7영은 뭘까요? 그럼 7영. 요한계시록에 7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7개라는 얘기인가요? 다중인격인가요? 그게 아니죠. 완벽한 영. 이게 누구냐면 성령님을 7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애용하시는 자신의 완전성을 드리는 숫자구나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7영이라고 표현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럭키 세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을 드러내는 숫자구나. 우리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7교회에 대해서 2장 3장에서 나옵니다. 이 주제는 7교회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7교회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백그라운드가 돼요. 땅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7교회 이야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7교회는 서신서기 때문에 이 편지는 누군가가 받는 거잖아요. 수신자는 뭐냐면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대표적으로 7교회를 선택을 하셨는데, 자, 여기 나오는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우디아까지는 그 당시 지명이고 그 당시 교회가 있던 실제적인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에서 보시면 이 7교회입니다. 에베소부터 라우디아까지. 여기 그림에 보면 밑에 반모섬이 있죠? 반모섬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 요한이 거기 지금 유배되어 있는 거죠? 거기서 편지를 써서 배를 타고 통통통, 그때는 기간이 없으니까 바람을 타고 왔겠죠? 와가지고, 자, 반모섬 건너편이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예요. 거기에 전달해주고.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쭉 순서를 왜 이렇게 정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근데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세대주의자들은 이 각각에 대해서 의미를 막 부여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정확한 거는 뭐냐면 이 순서는 뭐냐면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에베소 위에가 어디예요? 서머나 그 위에가 어디예요? 그 밑에가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죠. 요 순서가 뭐냐면 그 당시 우편로예요. 그 당시 이렇게 가야지 최단거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도 뭐 신학적인 이니까 그러진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에베소 갔다가 빌라델비아에 갔다가 서머나 갔다가 라우디에 갔다가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대한 이해는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배경과 근거가 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은 이 7교회를 잘못된 해석을 하는데 그거를 세대주의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나오는 이 교회들을 하나하나를 지금 우리 시대에 맞춰서 또 역사에 집어넣어서 이것은 이런 시대를 뜻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세대주의적 잘못된 해석은 뭐냐면 7교회 순서를 에베소, 서머나부터 쭉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를 뜻한다. 교회사에서 서머나 교회는 로마 박해 시대를 뜻한다. 버가모 교회는 국교화 시대고 두아디라는 중세 시대다. 사대는 이거고 뭐 빌라델비아는 선교 부흥 시대고 라우디가 마지막 말세 배교 시대라고 이렇게 시대를 넣어서 에베소 교회를 읽으면서 사도 시대를 생각하면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서머나 교회를 읽으면서 로마 박해 시대를 뜻하면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옳지 않고 왜냐하면 이 각 시대마다 이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시대에만 특별히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 여러분이 주의할 점이 뭐냐면 세대주의적 해석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어느 시대에 어떤 인물 어떤 특정 사건에 자꾸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 당시는 맞지만 안 맞아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666 아세요? 666이 제가 청년 때는 제가 열심히 쫓아다녔거든요. 666 설명할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바코드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666 표시에 보면 바코드이기 때문에 이 바코드를 문신을 하거나 받거나 그러면 뭐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세대주의적 해석하는 것은 금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7교회는 어떤 현실과 칭찬과 책망이 있었느냐? 자, 아까 7교회 제가 배경을 설명했지만 교회 외부에서는 도미티안 황제의 전무후무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고 다음에 이교도의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세속적인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아주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세상은.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을 섬기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아주 교묘하게 교회를 괴롭혔어요. 아까 얘기했던 로마 병정의 첩자들 누가 주로 했냐면 유대인들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나 하나님 믿는데 내가 구약 성경을 보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아. 나 좀 알려줘.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침투해가지고 정보를 다 빼서 로마 병정에 넘기는 거죠. 이게 교회 외부의 상황이에요. 그 당시. 그리고 교회 내부 상황은 그때부터 이제 신학이 정착되면서 여러 이단들과 불신앙들이 성행했어요. 그래서 7교회에 보면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발람의 꾀, 니골라당의 교훈, 자칭 선지자, 자칭 신자, 자칭 부자들이 자칭이 많이 나와요. 그때부터 영적인 혼란이 혼탁이 시작된 거죠. 이때부터는 신학이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7교회에 대해서 일일이 꼼꼼히 다 말씀하시는데 각 교회마다 나는 누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합니다. 대부분 7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시온교회도 칭찬도 있고 뭐 책망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두 번째 서머나 교회와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만 있어요? 칭찬만 있어요. 이런 교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예, 우리 시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좀 칭찬만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극히 가난해야 돼요. 극히 가난하고 극한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어요. 재밌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사대교회와 라우디가 교회는 뭐만 있어요? 책망만 있어요. 여러분 책망 받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유해요. 나 잘 산다. 나 신앙 잘 지키고 있어. 이 정도면 됐어. 이게 두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게 참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것과 이상적으로 바라는 것과 여러분 삶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는 유일한 구절이에요.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벌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제자를 통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했는데 요한계시록은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 가면 자기는 소개하면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다윗의 열쇠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열쇠가 뭔지 아세요? 다건입니다. 다건. 제 병원 이름이 다건연세내과인데 다건이 다윗의 열쇠에서 나온 거예요. 짬내서 병원 광고를 해야 되겠네. 이거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일반 환자들한테는 다 같이 건강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같이 건강한 병원입니다 얘기하지만 제 속마음은 뭐냐면 다윗의 열쇠를 받은 병원이다. 그래서 다건입니다. 아시겠죠? 네, 시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의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일곱 교회를 공부하면서 야,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책망만 하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없애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이 생각났는데 어느 자녀가 칭찬할 것고 책망할 것이 보통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자녀는 진짜 칭찬만 하고 싶은 자녀가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한테 잘해줄 수 있죠. 근데 아주 속세에는 책망만 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자녀가 있을 때 여러분 자릅니까? 내쫓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죠?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품죠. 그리고 기다리죠. 더 사랑을 쏟죠. 그게 느껴져요. 자, 이제 이 일곱 교회의 책망과 그런 내용들이 다 다른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네 교회를 안다라는 표현과 이기는 자가 되라는 표현 두 개는 반드시 나와요. 일곱 개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시온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시온교회 내가 너 안다.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이기는 교회가 되라 라고 하세요. 아멘? 공동대 표현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는 것과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표현은 반드시 두 개가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뭔다? 안다. 한데 사대교회는 뭘 아냐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거 내가 다 안다. 집사여, 권사여, 장로여, 목사여 네가 살았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 죽은 거 내가 다 안다. 이런 음성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가 살아있는 것 같지? 너 죽었어. 이런 음성을 교회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알지만 우리 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아세요.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상처도 알고. 그러면 다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뭐 할 게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게. 그러니까 그거 숨기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식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기 보면 일곱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 거짓 사도들을 분별한 것, 그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건 내가 다 안다. 서머나 교회는 네가 환난과 궁핍 딱 두 구절이에요. 서머나 교회 칭찬만 받았어요. 얼마나 극심한 환난과 궁핍이 나왔는지 여기는 이것밖에 안 해요. 버가모 교회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왜냐면 버가모 교회가 어디 사냐면 우상 숭배하는 근처에 살았거든요. 두아디라 교회는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내가 다 안다. 야, 너 정말 열심히 수고했구나. 사대 교회는 금방 읽은 것처럼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뻗이고 다니는데 너 죽은 거 내가 다 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거. 네 목숨을 걸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황제인데 주라는 말을 안 붙이고 네가 끝까지 믿음 지킨 거 내가 다 안다.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실 때 억울하십니까? 왜 안 알아서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다 아세요.
그게 믿어지시면 입 나오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왜 사람이 알아줘야 됩니까? 왜 담임 목사님이 꼭 알아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아셔요. 믿으시기 바래요. 라우디가 교회는 더 심각해요. 너 책만 만드는 교회인데 내가 차지도 않냐고 뜨겁지도 않은 거 내가 다 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미지근하니 내 입에 넣으면 구역질 난다. 너 토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해요. 다 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고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다 아십니다. 아시겠죠? 숨기지 마세요. 옆에 사람 숨길 수 있고 우리 교육자 숨길 수 있고 심지어 담임 목사 숨길 수도 있어요. 장로님 숨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아셔요. 이게 이 7교회에 나오는 공통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상교회는 예수님께서 눈동자 같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천국 들어갈 때까지.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요. 어때에? 여러분의 행위책에다가. 잊지 마세요. 다 아십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 아니 너희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종말 가운데, 이 7교회 같으면 이 황제의 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내외적으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생활 가운데, 물질주의가 너희를 혼탁하게 하고 너희를 유혹하는 가운데 너희는 반드시 이겨라요. 이겨라.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교회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이겨라. 종말에 사는 교회들에게 가장 원하는 건 이겨라. 아멘? 그래서 여러 성도들한테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거는 이겨라, 이겨라. 그게 어려우면 이름을 바꾸세요. 이기자. 이기자로 바꾸세요. 알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다는 이 표현은 7교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와요. 즉 예수님은 종말 시대의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최종적으로 뭐냐면 내가 다 이겼어. 내가 구원을 성취했어. 너희를 위해서 천국도 마련했어. 그러니 뭐해라? 거기서 이겨라요. 이겨라. 그러니 여러분이 실패하고 찌질하게 사단에게 속아서 거기 여러분 정신 팔리고 여러분이 망령되게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장조건을 팔고 여러분 성도의 신부를 우습게 열고 사면 이기는 자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실까요? 이겼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궁핍함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욕망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고, 더 놀라운 건 여러분의 알량한 그 자존심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고, 체면이 못할 것이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독한 마음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할 거예요. 이기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교회들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시고 천국 입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옆에 있는 쭉 정리했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천국이에요. 천국의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커요. 그 당시 7교회뿐만 아니라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는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 정말 저거 갖고 싶어. 나 정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고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싶고 흰옷과 생명책 기록되고 싶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여러분 이기고 가면 보좌 옆에 같이 앉는다니까요. 꿈을 꾸십시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이기는 교회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천국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걸 상속으로 받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을 상수로 받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이기는 교회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종말 때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이거 생각하시면서 그날의 도적같이 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아멘. 정말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이기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자, 이제 이기는 방법 아시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늘 예배를 볼게요. 땅에 이렇게 힘들고 책망과 어려움이 있고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 요한을 데리고 하늘 올라가 보니 하늘은 별천지의 세계예요.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어려운 땅에서 올라가는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십니다. 그리고 그 흠양한 기도를 가지고 하늘 예배의 중심에 계신 어린 양 예수가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표현을 인을 뗀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하늘에서 예배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서 벌어지는 7교회를 중심으로 7교회를 싸고 있는 모든 제국과 세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을 떼시면서 하나씩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하늘 예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늘 예배를 왜 보여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7교회는 정말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늘 예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 지금 땅 힘들지? 너 사는 거 녹록하지 않지? 얼마나 힘드니? 그때 너희들 시선을 땅에만 박지 말고 눈을 들어 뭘 봐라? 하늘을 봐라. 하늘에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신단다. 그 가운데 너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사랑한단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늘 예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7교회는 천국까지 갑니다. 하늘 예배도 천국까지 갑니다. 이 두 축이 하늘과 땅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여기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하늘 예배를 보여주신 이유는 계시록 2장 3장은 이 땅의 현실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실시간 동시에 벌어지는 하늘의 현실은 4장과 5장에서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시다원 방송이라고 얘기하나요? 동시에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땅이 힘들수록 눈을 들어 뭘 봐라? 하늘을 봐라. 자, 거기에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나오는데요. 24장로는 자, 12지파와 12사도를 뜻하는 구속받은 교회 전체를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예수님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24장로니까 24명의 장로만 있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권사는 어딨냐? 집사는 거기 쫓기지도 못하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야, 평신도는 아예 발치도 못 가겠네. 이런 뜻이 아니라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12지파, 12사도를 통칭하는, 즉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하는 것을 24장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생물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의 대표를 뜻한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의 12지파와 시작의 12사도를 합한 수로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있다. 그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금관을 쓰고 있어요. 자, 물어볼게요. 24장로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흰 옷을 입어요. 흰 옷이라는 것은 진짜, 그래서 이단들은요, 집회에 가면 다 흰 옷 입습니다. 이만희도 보세요. 뭐 입고 나타나요? 흰 옷 입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여기 흰 옷 안 입은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흰 옷 입은 우리 반주여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 또 흰 옷 입은 우리 학생. 좀 난 입은 것도 흰 옷인데 아깝네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어요. 이 금관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첫 시간에 상급신앙을 할 때 이 24장로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자기 머리에 있는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4장로들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에 금관을 쓰신다는 건 뭐냐면 상급 신앙을 잘 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하늘 예배에 갈 때 멋지게, 저는 그때 그것만 생각해서 너무나 가슴이 벌렁벌렁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실 때 얼마나 좋을까. 내 머리에 이 부족한 무익한 종에게 머리에 그걸 씌워주신 것도 감격스러운데, 그 예배 가운데 그것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마지막 고백을 멋지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서 결정되냐면 천국 가서 시험 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삶이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오늘 하루하루가 종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루 허투루 살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삐졌다고, 마음 상했다고, 한 달간, 2달간, 1년간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살지 마세요. 그게 죄송합니다만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천국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하는 짓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시간이 아깝거든요. 시간을 아껴서 사셔야죠. 머리에 그것을 박을 때까지. 아멘? 내 생물은 하나님 보좌를 둘러싼 천군 천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데 어쨌든 모든 피조물을 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하늘 예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늘때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린 양이 누구냐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호칭하는 여러 표현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하면 딱 떠오르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십자가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흠없는, 죄 없는 어린 양, 대속죄. 그래서 6월절에 잡혀 죽었던 그 어린 양.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 짐승의 가죽옷을 짚었을 때 그것이 무엇일까? 예표하는 것은 어린 양이겠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분. 어린 양으로 가장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어린 양의 책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어린 양이 28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의 책.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뭐가 서 있는데, 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딱 느낌이 오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근데 그렇구나 했는데 그 다음 말이 좀 이상해요. 그에게 7뿔이 있대요. 눈이 7개래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실 분 하나님 7영이더라. 7뿔, 7눈, 7영.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여러분, 뿔 7개 달고 있으면 예뻐요? 눈이 7개 있으면 예뻐요? 아니죠.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개혁주의 해석은 뭐냐면, 7뿔은 뭐냐면, 7은 아까 얘기했죠. 완전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완전한 왕권을 7뿔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시다. 7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혜와 섭리. 완전한 지혜와 섭리로 우리를 보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신다. 그래서 다 안다. 위로할 것은 위로하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이끌어주고, 너희들이 잘했을 때는 칭찬해주는 그런 눈, 7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7영, 완전한 영.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한 성령의 충만 가운데 있으시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거를 굳이 그림 그려가지고 예수님의 표현을 7뿔에다 7눈을 그리면 이상한 거예요. 5장 12절에 보실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하다? 합당하다. 아멘?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에는 이제 7인, 7나팔, 7대접을 잠깐 볼 텐데요. 이걸 보겠습니다. 즉, 이 세 가지는 아까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심판을 여러 각도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점점 갈수록 강도가 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7교회로부터 시작했는데 7인, 7나팔, 7대접.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심판이 거세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회개하지 않는다. 참 재밌죠? 무서워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얘기했지만 지옥은 누가 가느냐? 죄를 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왜 갔느냐?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회개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7교회, 7인, 7나팔, 7대접은 동일 사건의 반복적인 그래서 이것을 시간적으로 해석하면 진짜 엉뚱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되고 이것은 같은 사건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강도를 더해서 보여주시는 건데 7인 심판은 뭐냐면 교회 시대 전반에 거친 환난과 심판을 큰 흐름으로 묘사를 해요. 이건 나팔 심판은 그 같은 교회 시대 안에서 부분적으로 그러나 강렬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세하게 묘사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대접 심판, 16장에는 대접 심판은 뭐냐면 같은 현실을 좀 더 강도 있게 표현하는데 최후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그런 장면을 중점으로 해서 최후 심판에 가깝게 묘사하는 것이 대접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렇게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세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는 관점과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했다. 이 정도만 여러분 알고 있어도 읽으실 때 혼돈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두려워하나 뭐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 심판을 그렇게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산들과 바위 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우리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얼마나 무서우면 산과 바다가 우리를 가려달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9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또 밑에 보면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아요. 16장 9절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재앙을 행하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비방도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종말 시대에 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그들을 감동시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다 오셨죠? 네, 아멘.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그 요한계시록에 1260일,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즉,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다 같은 기간을 뜻하는 건데 1260일이나 42개월이나 한때, 두때, 반때는 총 3년 5개월을 뜻하는 건데 박해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간을 제한을 준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도 제한을 둔다. 동시에 여러분이 사역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을 둔다라고 하는 하나님 제한을 두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은 교회를 뜻하는 건데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즉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기간만큼 사역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 보면 이 짐승은 사탄에 있는 그런 세력이죠. 짐승이 과정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같은 기간인데 일할 권세를 받는다. 즉 짐승도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서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42달 정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 보면 12장에 그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고소 나라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 이거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도 기간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세력, 교회의 사역, 교회의 보호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기간 안에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다 했는데요. 이제 막간은혜 중요한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키포인트 한번 읽고 해보겠습니다. 1번 보이시죠? 시작!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계시이자 러브레터이고 신앙의 지침서와 같은 귀한 성경이다. 아멘. 2번 시작! 요한계시록의 바른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에 대한 참신앙으로 직결이 되는 유익이 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제5의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제가 정한 주제곡인데요.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하고 이 찬양으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저한테 큰 도전이 됐는데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누굴 본다? 주님을 본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성도의 길, 시온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이제 딱 운명을 소천을 해서 이 길 끝에 가서 딱 봤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부처가 서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이 길 끝에 갔는데 마음이 서 있어요. 이 길 끝에 갔는데 박수무당이 서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이 길 끝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맞이해 준다는 확신이 있어요? 근거가 뭐예요? 믿습니다요? 그거 아니에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겠다는 확신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길 끝에 반드시 서 있다. 교회여, 성도여, 내가 너희 가는 이 길 끝, 좁은 문, 좁은 길을 나의 십자가로 갈 텐데 끝까지 가면 내가 너를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 끝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맞이하는 상상을 하시고 소망을 하시고 거기에 여러분 모든 것을 거셔도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그것이 확실하다고 알려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자, 후렴 다시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